우리가 그간 고린도 전후서 강론을 마치고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한 지는 몇 주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주는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도직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났음과 또 바울 사도는 일생에 언제나 그의 심중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메섹으로 항상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에게 다메섹이 있었던 것처럼 그 다메섹이 뭡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쉽게 표현한다면 은혜 받은 체험입니다. 내게는 은혜 받은 체험이 있는가? 그래야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넘어가더라도 언제라도 은혜를 받은 체험이 있는 그 영적 공간인 영적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은혜 받은 체험이 있는가? 그것이 내게는 다메섹이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 것은 필연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매우 힘주어 또 거듭거듭 강조하며 증거하고 있기에 오늘 다른 복음은 없다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오늘 6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뭐로?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까? 공로? 아니면 너희의 노력, 애씀, 행함, 다른 박질, 너희의 결단과 너희 의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분명히 저들에게 참된 복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저들의 부르심을 먼저 분명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말하자면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인데, 엄청나게 은혜를 거저 입은 자인데 너희가 어찌 이같이 그리스도를 떠나되 속히 떠났느냐. 여기 속히 떠난 무슨 출애굽기 32장 같은 거 오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같이 속히 떠나 어디로 갔느냐? 다른 복음으로 갔다. 다른 복음 쫓는 것을 쫓아갔다. 이것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참 기가 막힌다. 여기서 다른 복음이란 말은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에는 구원이 없는데 율법은 저주요 사망이요 죽음이요 심판이요 지옥이요 멸망밖에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거저 받는 그 은혜를 체험한 너희들이 어떻게 스스로 이 은혜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은혜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말하자면 지금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자유의 맛을 보며 이렇게 전후 65년 70년 이렇게 자유민주 국가에서 시장 질서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자고 나란 절대 다수의 5,300만 백성들이 이제 와서 가로늦게 사회주의, 빨갱이, 공산주의, 저 중국 짱깨 저런 놈들 시스템을 닮아서 사람을 구속, 탄압 그리고 인권을 유린하면서 개인정보 무슨 보호법도 없이 광화문에서 그렇게 집회한 사람 초법적으로 탈법적으로 불법적으로
저들의 모든 신원을 조회해서 모든 핸드폰 그 신호를 추적해가지고 그 사람의 명단을 불법적으로 다 여러 가지 KTN이 SKN이 다 다운 보고를 받아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와 같이 집요하게 보건소에서 경찰에서 이렇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개박살을 낼 수가 있느냐. 이런데도 온갖 언론이나 뭐나 다 아가리 침묵하고 있고 오로지 정광훈이가 잘못했네. 이 따위 더러운 노랫가락만 부르고 이 노랫가락에 흥얼거리면서 술 처마시는 개돼지 같은 5,300만 명들. 그래서 교회를 욕하는데 이골이 나버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충격받은 문 닫은 교회 목사님들은 견딜 수가 없었어. 이제는 정광훈 목사를 더 이잡듯이 잡고 내부에서 총질하며 이단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겉보기에는 문재인을 사주한 사단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겉보기에는 문재인과 빨갱이 주사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런 사탄의 뜻이지만 그 사탄 배후에 하나님께서 사단을 장악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7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짐승에게 저희 나라를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만 하시면이라. 아무리 뭐 자기들이 뭐 무당 굿하고 뭐 푸닥거리하고 온갖 지랄 발광을 다 해도 결국은 아무 걱정 없습니다. 때리면 맞고 문 닫으면 뭐 교회 못 다니는 거고 뭐 갇히면 갇히는 거고 그렇게 순교를 가고 나는 이 방구석에서 구두목 장군처럼 뭐 방구석 여포처럼 그냥 가만히 있고 숨어서 이렇게 예배하지만 현장에 나가서 하시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목사님 안 나갑니까? 난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난 몸으로 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 좀 아십시오. 같은 방향이지만 하는 길은 다릅니다. 뭐 개인적으로 나가실 분은 나가십시오. 뭐 그런 건 말리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 지지합니다. 시간 있으신 분들은 나가십시오. 너희를 부르심은 분명히 은혜인데 어떻게 거꾸로 율법으로 가느냐.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공산화로 되어 가는데도 그렇게 온 백성이 넋을 잃고 바라보며 그 술책 초딩만 봐도 저게 꼼수가 뒤에 다 보이는데 어떻게 희생양으로 내세운 정광훈과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8.15 집회를 매도하고 인민재판으로 몰아가느냐. 정부의 분노, 정부의 실책과 악랄한 온갖 범죄들, 어마어마한 범죄들에 대한 희생양으로 사랑의 교회를 앞에 내세웠을 뿐인데 거기 어떻게 헷가닥 넘어가서 그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행동을 보니 정말 개병신들이구나. 그것이 어느 교회에 있었다? 지금 갈라디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 바울이 정말 이 목사와 달리 조금 교양 있는 언어로 표현하시죠. 완곡하게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게 뭘까요? 완곡한 표현이에요. 실제로는 요즘은 언어로 말하면 너희가 개돼지냐? 뭐 이런 얘기죠. 딱 그 표현이에요. 어느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 그러면 전에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후서를 말씀하시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전에 그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점의 백화점이라고 하였던 고린도 교회가 과연 2000년 전 그리스 남부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에만 있는 고린도 교회였을까? 한국 교회는 그런 교회가 없을까? 오늘 현대의 대부분 99.9%의 교회는 다 고린도 교회와 같다라고 지난 3년간 고린도 전후서를 강론하면서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너희가 어떻게 그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느냐. 참 이상하다.
진짜 너희 이상하다.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 개돼지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여러분 잘 알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나요? 은혜로 왔어요. 은혜로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온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교회 열심히 다녀서 그 믿음이 온 게 아니고,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어서, 물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왔지만,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오도록 어떻게 했다? 은혜로 역사하신 거예요. 모든 믿음, 역사하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 이렇게 문 안 닫는 믿음, 또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 어떤 박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어떤 믿음, 세상에 또 소금이 되는 믿음, 빛이 되는 믿음, 또 참고 견디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또 신실하게 그런 생활력을 가지고 열심히 부지런하게 한 사회인으로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 가장의 책무를 다해야 되겠다, 혹은 내조의 사명을 다해야 되겠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의 소임을 다하고 크리스찬과 청년으로서, 세례 교인으로서, 주일학교 출신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거룩한 사명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그 모든 믿음이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목사가 잘 가르쳐서 나온 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다 뭐냐? 은혜라.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가 아니면 없다는 그 얘기예요. 은혜를 인하여예요. 은혜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뭐라고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서 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서 나는 것은 똥밖에 없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화해인 맞은 인생들이에요.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격, 우리의 도덕성, 우리의 양심, 법으로서도 살 것 같은 선한 얼굴, 착한 모양, 그래 교양 떨고 그렇게 뭐 인격을 떨고 고상 떠는 거 다 똥이에요. 왜 그랬어요? 쇼합니까? 제인이처럼. 쇼는 곧 끝납니다. 1부, 2부, 3부 하면은 커튼콜도 없습니다. 바로 막 내리고 딱 수갑 채워가지고 단도대 가서 곡사포로 쏴가지고 작사를 냅니다. 에? 쇼는 곧 끝납니다. 이제 3부가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신 그 부르심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자기 뜻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심이라. 인간은 그 누구도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신앙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멘하며 받아들이는 그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영적인 문제만 아니에요. 구원과 내세의 문제, 죄와 구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간의 육신적인 모든 문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앉아있다가도 픽하고 쓰러져가지고 뇌출을 걸려가지고 병원에 실려갑니다. 나이 들으면 그렇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한순간에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뭐 없는 걸 있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이것이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그래서 내가 앉은 자리에서 오늘 일어섰다.
일어서지네, 은혜인 줄 압니다. 그러시네, 은혜예요. 은혜예요. 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난주일도 너희가 너희에게 일용할 것을 거두게 할지니, 그게 뭐예요? 일용할 것을 주신다. 일용할 것을 통하여 너희를 시험하니 일용할 것 자체가 바로 율법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뭔가 오늘도 아침 드셨습니까? 점심 드셨습니까? 먹을 거리가 있습니까? 그게 기적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점심을 먹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녁을 먹었느냐? 그러면서 주께 진심으로 감사가 되더냐? 잠사가 되더냐? 너무 바빠서 허겁지겁 김밥 매달 그렇게 입에 털어놓고 또 나가서 일할 수밖에 없어서 경황이 없을 수는 있어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러나 한 번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이 양식 주신 거 감사합니다. 먹을 거 주시니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 주시니 감사하고 또 먹고 나서 또 힘 주시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사나 안 사나 너희를 시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 은혜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했죠. 너희를 부르시니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을 입은 것이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그들의 귀에 들려줍니다. 다음 두 번째로, 그리고 하시는 바울의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같이 속히 떠나 어디로 갔느냐? 다른 복음으로 갔습니다.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7절에도 말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여러분 분명히 다른 복음으로 갔잖아요. 다른 복음을 갔는데 바울 사도는 7절에 뭐라고 말하자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와, 이것은 여러분 이게 귀신이죠. 이게 좀 싸한 그런 느낌과 같은 것이죠. 좀 괴기스럽죠. 분명히 은혜로 부름을 받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쫓아갔다라고 7절에 말했잖아요. 6절에. 그러면 다른 복음을 쫓아갔다라는 말은 뭔가 길이 있기에 간 거 아니에요. 뭔가 길이 보였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바울이 7절에 하는 말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너희가 그것을 길인 줄 알고 다른 복음을 쫓아갔는데 바울이 그 뒤로 그 길을 쫓아가는 그들의 등 뒤를 향하여 던지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이것이? 그건 길이 아니다. 여러분 섬찟하죠. 괴기 영화 같잖아요. 공포 영화 같잖아요. 나는 확실한 이것도 길이다 싶어서 예수 잘 믿다가 가톨릭으로 간 거예요. 항상 교회에서 60년 70년 135년 동안 한국교회가 예배당에서 예배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배당에서 예배했잖아요. 그런데 영상 예배도 예배다 하는 그런 말에 다 속아서 그쪽으로 다 다른 복음을 쫓고 있잖아요. 그때 갈라디아 1장 7절에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러냐면 그건 길이 아니다. 그 길이 없다. 답이 없다. 노답이다. 그 절벽이야 이 사람아. 그 사망의 길이야. 그 예배 아니야. 그 가짜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공포 영화가 엑소시스트라든가 이런 오맨이라든가 이런 것이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말초 신경만 어떻게 공포스럽게 할 뿐이지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의 영혼을 도박하는 등줄기가 서늘한 것이죠.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등 뒤에 던지는 말입니다. 그 길이 아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여러분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다른 복음도 길인가 싶어서 그렇게 쫓아가는데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 했습니다. 8절에도 보세요.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란 게 뭐예요?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뭘 전하면 다른 복음이란 얘기예요.
지금까지 영상 예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136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죠. 그렇게 안전하던 목사님들이 갑자기 딴 걸 이야기하면서 그걸 굉장히 합리화하는 온갖 쇼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이 우한 폐렴으로 인한 이 악랄한 정부의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점점 고조가 되고 있으므로 저도가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런 것을 대적하라고 성경 66권이 다 대적해요. 무슨 본문,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본문을 정해도 주의를 어기고 탄압하고 박해하는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는 메시지가 없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걸 전하는 게 뭐냐?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9절에도 보세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같은 말이죠. 여러분 지난 세월 동안 뭘 어떤 말씀을 배웠습니까? 받았습니까? 주일 빠졌던 분도 계시잖아요. 출장 가신 분도 있잖아요. 주일날 뭐 출근하실 수밖에 없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도 그러니까 아가서에 있는 말씀처럼 여우가 포도밭의 울타리를, 과수원 울타리 알지 않습니까? 그 나무 하나를 구멍을 조금 내가지고 여우가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 여우 구멍 뭐 조그만한 구멍, 아이고 그냥 뭐 쟤도 먹고 살아야지 해서 방치를 하게 되면 여우가 자꾸 들락날락 하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울타리 전체가 무너져요. 덴마크의 네덜란드, 덴마크죠? 댐을 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나? 교과서에 있었죠. 댐을 자기의 손과 팔뚝으로 끝까지 막은 그런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그 아이가 댐에 조그마한 구멍 난 것을 자기의 손과 손가락과 주먹과 나중에는 팔뚝까지 넣어서 댐에 무너지지 않게 함으로 덴마크를 구한 어린 소년의 영웅. 우리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신앙입니다. 구멍을 막아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주일에 대한 개념이 막 무너진 것들이 뭐 말하자면 해외 여행과 맞물려 있습니다. 유학, 예? 유학과 해외 여행과 맞물려서 옛날에는 어땠느냐? 군대 3년을 다녔어도요. 영창 가면 영창 갔지 주일날 반드시 비상이 걸리든 뭘 하든 간에 교회를 갑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다 했습니다. 요즘은 뭐 해외여행이다 그러면 마치 무슨 면허증이라도 받은 줄 알아요. 해외여행이면 주일을 안 지켜도 되는. 어떻게 합니까? 주일 못 지키지. 유학 가면 주일 못 지키잖아. 몇 년씩 가는데. 그거는 뭐 그쪽 가서 교회를 다니면 되죠. 유학 같은 경우에는. 근데 해외여행 뭐 동남아나 뭐 이렇게 뭐 5박 6일에 갔다 오지. 조금 뭐 태평양이나 저 뭐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면 5박 6일은 불가능합니다. 나는 관광 간 거 아니에요. 집회를 간 거예요. 부흥회를. 폴란드 바르샤바 침례교 신학대학 가서 거기서 집회하고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바르샤바 침례교회에 가서 주일날 11시 예배를 했어요. 내가 설교를 했다고. 다 주일마다. 근데 그냥 단순히 해외여행을 가면서 주일 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보통 9박 10일이지 짧아도. 어떡합니까?
문제가 생기죠. 어떻게 할 것이요? 돌아와야 합니다. 뭘 어떻게 돌아와야지. 돈 300만 원, 4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 꽂아놓고 그렇게 와야 되느냐? 와야지. 야, 돈 800만 원보다 주일 지키는 중요해. 뭐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하지. 이렇게 하다 보니 주의 하나님이 꼭 여기만 계시느냐? 이런 작은 구멍들이, 영혼의 작은 구멍들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여기만 계시느냐? 호텔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면 되지. 이것도 예배다. 하나님이 유럽에 안 계시냐? 유럽에도 교회 있거든. 그래서 관광하지만은 그 교회 가면 되지. 그 교회 가서 예배하지. 예배만 합니까? 예배도 못하지만 예배합니까? 유럽의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지가 말 알아듣습니까? 프랑스 말 알아듣습니까? 독일 말 알아듣습니까? 거기 가면 교회입니까? 다 가톨릭이지. 호텔에서 그냥 혼자 뭐 껌 씹고 그냥 라면 하나 삶아 먹으면서 그렇게 아침에 잠시 묵도 해놓고 예배했다고 하면서 하루 종일 여행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주일 지키는 겁니까? 쇼하는 겁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나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한번 두고 보세요. 나 첫째 시간이 없어요. 둘째 돈이 없어요. 세 번째 별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요즘 유럽에 박살났기 때문에 이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설령 가도 일찍이 우리 가정에서는 이미 계획을 의논을 끝냈습니다. 뭐 가족끼리 의논할 것도 없죠.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월요일날 갔다가 토요일날 온다. 유럽에 가든 러시아를 가든 아니면 무슨 북유럽을 가든 노르웨이, 핀란드 그쪽을 가든 돈이 더블로 들더라도 두 번 가더라도 돌아온다.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돈 한 1,000만 원 줘봐. 내가 오나 안 오나? 1,000만 원 가지고 되겠나? 1,500 주세요. 그럼 내가 한번 갔다 올게.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뭐 여행 자유와 뭐 유럽 가는 것이 이웃집 뭐 마실 가듯이 막 유학도 뭐 어마어마하게 가지 뭐 해외 여행은 아무것도 아니고 뭐 전 세계 뭐 아시아인들이 다 흩어져 있죠. 그렇게 국력이 어마어마하게 살고 뭐 소위 말 글로벌하게 되고 뭐 세계화가 되고 그래 비행기 타고 싱싱싱 날아가며 주의를 어기는 것이 다반사가 된 거야. 이미 몸에 인이 박힌 거야. 여행 다니면서 주일 한 주쯤 넘어가는 훈련이 그런 마귀적인 훈련이 어마어마하게 교회마다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알게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식으로 주일에 대한 개념은 이미 인본주의화로 이런 코로나 오기 전에 이미 밑바닥에서부터 박살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오기 전에 서울 시내 많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교회마다. 그 성도들이 유럽 여행 가서 주일 지켰을까요? 이미 다 개박살 나 있었던 거예요. 이미 박살 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항상 하는 말 다시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돌아오게 되면 문재인 욕할 거 없다. 그 얘기예요. 세상 정부 욕하지 마세요. 문재인이는 자기 길을 성실하게 하고 있어요. 자기 공약대로. 거짓말입니까? 왜 저 사람 욕해요? 자기가 공약한 대로 낮은 연방제로 사회주의로 뭐 기업은 때리잡는 걸로 전부 다 땅도 뭐 전부 다 뭐 공개념으로 다 공약대로 하고 있어요. 그 친구는. 왜 욕합니까? 니들이 뽑아놓고. 진짜 어이없네. 문재인 욕하지 마. 그렇다고 또 뭐 기독교인끼리 기독교인을 욕할 수는 없으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한편 감사한 것이 이런 우한 폐렴 코로나 전국 때문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허약한 것인가 그 정체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사람도 건강하잖아요. 뭐 일평생 병원 한 번 간 적이 없고 감기 한 번 앓은 적이 없고 몸도 튼튼하고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위도 물질도 아주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대한민국의 0.1%에 살아가는 사람들 사회적인 신분도 모든 면에서 신앙까지라도 교회마다 특히 서울에는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아주 사회적으로 난 사람들 신앙도 아주 교양이 있고 깊이 있고 조상 때부터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 엘리트 소위 말해서 엘리트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엘리트 성도들이 교회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을 꽉꽉 찬 교회가 자기네 교회가 강하다고 생각할까요? 허약하다고 생각할까요? 강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 대한민국을 한국 교회를 이렇게 눈 아래도 내려다보는 교회들이거든요. 눈 아래 내려다봅니다. 목사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마치 브랜드 교회처럼 되었어요. 서울대학 나온 것처럼 됐다니까. 고려대 법대 나온 것처럼 되었어. 연세대 의대 나온 것처럼 교회가 브랜드화가 된 지가 30년도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교회 수십만이 어떤 프라이드를 갖고 있냐면 나는 강남에 아니면 서초동에 아니면 무슨 압구정동에 아니면 신사동에 큰 교회 다닌다. 이 자랑이 되어 있다는 거 이거 오래됐습니다. 그런 교회 다니는 10만 명에 있는 그런 교회에서 권사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면 조그만한 교회에 와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고개 들고 목사님 이거 얼마예요? 그리고 묻는다니까. 그래서 교회가 크고 또 교인들의 멤버의 수준도 엄청 높으니까 자기네 교회가 강한 줄 알고 있다고. 그런데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푹 하고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MRI에 들어간 거예요. MRI에 들어간 게 뭐예요? 지금 코로나예요. 영적 MRI로 코로나로 한번 3월 4, 5, 6, 7, 8 해서 6개월 동안 MRI를 한번 쭉 찍어보니까 온몸이 암이 다 퍼진 거예요. 이제 당신은 몇 달 살지 못합니다. 이제 뭐 몸을 열지도 못하고 수술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준비하십시오. 딱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해요. 이렇게 사망 선고 받은 사람도 있겠으나 지금 심각하지만 그래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늦게 왔으면 당신은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영적인 시간이기를 바라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뭔가 자꾸 가랑비에 자기 옷 젖는 줄 모르듯이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서 부유하게 되고 교회도 거대하게 되고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와 그런 것을 다 쌓아서 하나님 은혜로 살았거니와 그 부유함을 인해서 오히려 주일 개념이 다 그야말로 만지면 바스러지는 형태는 있어요. 그대로 형태는 있어. 그러나 뻥튀기 과자처럼 만지면 바스라지는 그런 성도들로 영적 체질이 너무나 형편없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에 또 다음 주일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